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2024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년 중 어느 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달이 없지만 11월은 특별히 감사의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럼 뭐가 감사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감사해?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감사해? 이럴 때 뭐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고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들 자라서 감사하고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동료와 이웃과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등등 이런 걸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사람도 더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했고 430년 동안 처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의 생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블레셋, 미디안, 암몬, 아스르 등의 주변 민족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지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기한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다양한 고난의 상황에 처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얻어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것. 따라서 오늘 이 시는 시편 107편의 시는 단순히 이스라엘 향한 권면을 넘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구원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본문을 통해 고난 속에서 헤쳐나가는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 감사라 하면서 107편을 시작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히브리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2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감사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선하심은 하나님 본성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에서 좋았다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은 좋았다 그러죠. 1장 10절만 읽어줘. 10절.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볼 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나서 내가 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할 수. 하나님도 그런 거. 너무 좋았다는 거. 또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 편찮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물든 이 자기 백성을 다른 나라로 흩으신 후에 그들에게 줄 바벨론의 은혜를 그들에게 줄 바벨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그들 위해 속량 값을 대신 치르시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 그들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인 삶에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직장과 사업장, 교회 등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풀리는 것도 좁은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가 화목해집니다. 최고의 가정의 축복이죠. 여러분, 가정이 가장 먼저 화목해야 되고 부부가 가장 먼저 사랑하고 화목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자녀들이 힘을 얻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조금 삐걱거린다면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잘하고 삽시다. 그럴 때 여자들의 특징은 팅 그러려. 그래도 하고. 또 요즘은 남자들이 또 그렇게 잘 삐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여자들이 가서 여보 사랑해. 팅 그러면 한 번에서 그치는 건 안 돼요. 자존심 상한 한 번 할 땐 자존심 상해요.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 보면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들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를 계기로 가정들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화목하라.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 오랫동안 질병에서 오랫동안 시달리던 질병에서 치유가 되면 감사하죠. 다니던 직장에서 아웃당했는데 새로운 직장을 또 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죠. 사업을 하다가 파산 상태에 이르렀으나 극적인 회복을 경험합니다. 서먹서먹했던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역경 속에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영광을 안 돌리고 감사하지 않고 슬그머니 지나가서 넘어간다든지 자기의 공로로 모든 일이 잘 된 것 같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야 감사하자. 이해 못하세요? 나부터 감사하자는 거. 나야 감사하자. 좀 크게 해요. 저도 오늘 막 굉장히 힘든데. 자, 나야 감사하자. 네. 감사는 감사할 만한 조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근거. 그러니까 다 감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 뜻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 왜? 성도는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없던 삶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꾸어지신 은혜를 만민에게 전해야 돼요. 너희 가족 왜 이렇게 당신 얼굴 왜 이렇게 화내? 왜 이렇게 얼굴이 보이잖아요, 눈에. 아 그래? 나 따라와봐. 내가 가르쳐줄게. 믿음 안에 구하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답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답이라고. 믿음이 답이라고. 믿음 안에 구하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에서 체험한 고니 4절에서 9절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고난의 장소는 광야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광야 사막길에서 소망의 보금자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한 때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을 귀환하는 여정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방황을 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영혼도 피곤했어요. 여러분 그쵸?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배 안 고파요? 목이 안 말라요? 영혼이 피곤하네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피곤뿐만 아니라 재앙이나 고통,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진 상태를 묘사한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게 뭐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도 기도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의 광야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시인은 여기 시편 저자는 여호와 인도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희는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신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쩔 때 이 얘기만 해도 그냥 숨이 떡떡 막히는 사람도 있고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시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었고 내가 넘어질까 힘이 두렵습니다.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인생의 여정도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영혼이 피곤해져요. 근데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는데 이사야 55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 내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내가 심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원한 생명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 목마른 자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문제가 있느냐 내게로 와서 기도해라. 그랬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흑암에서 체험한 구원인데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고난의 장소가 흑암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사슬에 매여 어둠 속에 앉아 한숨 짓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결과예요.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죄인이 감옥에 들어 앉아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낯선 곳에 살아가게 된 상황을 비유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겸손이란 도덕적인 동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12절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있는 그들을 돕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낮아지면 힘듭니까? 너무 비천해지고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겨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 회개하고 사람들을 볼 낯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만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엎드러졌다는 말은 갑자기 기절에 쓰러진 것처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엎드러졌는데 아무도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주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논문과 새빗장을 깨뜨리신 하나님을 너희가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길은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이런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 때 동행하는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 영혼이 기쁘게 돼.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의 말씀 질병에서 체험한 구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자, 시편 53편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뜻을 멸시하고 자신의 악한 본성과 욕망과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의 길을 가는 자들 반드시 징벌하신다.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이 찾아오는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는 건강을 잃게 하고 생명을 이토록 만들고 병에 심해지다 보니 입맛도 없고 먹기도 싫어하고. 그러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니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질병 혹시 병 가운데 있으면 그럼 난 다 저주받아.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가운데서도 견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고쳐주셨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감사제는 화목제의 일종이에요. 이 제사의 특징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준 몫을 제한 나머지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영과 육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면 치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왜 그잖아요. 괜히 배가 아플 때도 있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남한테 말은 못해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 가다왔기 때문에 꼭 참아요. 근데 가끔 속에서 막 올라와요. 저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런 내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찬송이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 기쁨이다. 우리는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2절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체험한 구원이에요. 23절에 보면 이번 고난의 현장으로 바다가 바뀌어요. 2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큰 물에서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바다에서 해상 무역을 주로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니 광풍이 일어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로 바다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하나님은 만물과 창조자의 주제자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 우주 만물을 주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배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귀한 일들을 바다에서 봅니다. 광풍이 부니 파도가 높이 일어나요. 얼마나 파도가 높은지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녹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 탄 사람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마치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신이 나간 자 같았어요. 이것은 바벨론 같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극도의 어려움에 빠진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광풍과 물결을 잠재움으로 죽음의 지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어떤 어려움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사망이 고요해졌고 평안한 바다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8절, 15절,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한 일은 그분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찬송은 구원받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될 응답이에요. 찬송은 눈을 뜨면서 찬양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눈을 뜨면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걱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눈을 뜨면서 내 그 영적 상태를 찬양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정 가운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능력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인생, 위급한 고난과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마음으로 기항합니다. 동서남북 각 사방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모두 모으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사옵나이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부족한 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고 있다고 어떤 걸 잊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다른 것 다 떠나서 추수감사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7절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받기를 자칭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있어 고난은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백성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죄로 인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공고한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 건져주신다는 것. 풍랑 속에 파선 직전에 있어도 기도할 때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교만한 자가 아니라 의인들의 기도예요. 자기의 부족과 한계를 알고 낮아져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가 힘겨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 감사할 게 없어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도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 보내서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 고쳐주시고 광풍과 물결을 주관하시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2024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남은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인 주님을 어떻게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환난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내 가슴 속 하나님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